믿음은 사랑으로 표현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생태계 교란종 아십니까? 학술적으로 찾아보면 원래 서식지에 존재하지 않는 생물종, 그게 생태계 교란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제가 뭡니까? 빠른 번식 능력이죠. 그래서 기존 생태계 규정을 교란시키고 안정성, 기능성을 퇴화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생태계 교란종으로 한번 지정이 되면 씨를 말려버리죠. 왜 그렇습니까? 질서를 넘는 차원이 아니라 생태계를 붕괴시키는 차원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죠. 우연히 어떤 유튜버를 봤어요. 그분은 원래 직업이 농민이에요. 농사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생태계 교란종인 이 베스 잡는 일에 마음이 꽂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쩌다니 낚시하는 분인데 뭐 하천에서 낚시하다 보니까 베스만 올라오는 거예요. 붕어가 없는 거죠.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물 만들어서 하천 들어가서 이 베스만 솎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큰 하천이 있으면 거기 들어가서 막 큰 그물로 여러 사람과 함께 막 물고기를 잡는데 놀랍게도 진짜 붕어가 한 마리도 없더라고요. 다 베스예요. 베스 천지인 거죠. 제가 그것을 보면서 참 이분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했지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2023년 기은실에서 발표했죠. 교회, 성도, 목회자의 신뢰도. 여러분 뭐 다 아시지만 거의 바닥이에요, 바닥. 그런데 제가 이것보다 더 놀란 게 무엇이냐 하면 같은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조차도 교회는 믿을 수 없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는 퍼센테이지가 자그마치 37%나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예배 드리러 와서 예배 드리고 계시지만 적어도 한 40% 정도는 교회에 대한 신뢰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예배 드리고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왜 그럴까요? 결국 교란된 신앙이 참신앙을 잡아먹어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핵심이 뭡니까? 율법주의화된 신앙, 그리고 회의주의에 빠져서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하지 못할 때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과연 우리는 다르게 살고 있는가 하는 문제죠. 우린 과연 다르게 살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초대교회는 그러나 이런 현상과는 너무나 동떨어지고 도리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공동체였기 때문에 우리가 참 도전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사도행전 2장 47절인데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저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 공동체로 모였을 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전략되지 않는 교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때로는 낭비되는 교회,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예배 시작이 11시면 적어도 10시 50분 정도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으로 먼저 와서 기다리는 예배, 그런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는 전심이고 이웃을 향해서는 진심이야, 그런 마음을 갖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께서 날마다 사람을 더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결국 믿지 않는 사람, 비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너희들은 믿음 없어, 이런 우월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영혼을 향한 열심히 있는 마음, 그게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초대교회가 세상 뒤집잖아요. 로마라는 거대 제국을 뒤집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대사회 어젠다가 뭐예요? 우린 이런 초대교회의 어떤 영적인 능력을 사모하기보다 이 현대사회 어젠다에 따라가면서 헛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 어젠다가 뭐냐면은 봉사와 보상의 비례관계 아닙니까? 봉사했으면 보상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세상에서는 이게 잘 안 되거든요. 봉사하면 보상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열심히 봉사했어요. 그런데 인정받지 못해요. 나 안 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헌신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게 주시는 복이 없어요. 그럼 내가 한 게 뭐지? 이렇게 생각된다는 거죠. 여러분, 직장에서도 열심히 일했는데 보상이 없을 때 상사를 욕하고 동료를 욕하고 부하를 욕하고 어디 탓할 곳 없나 찾아보는 게 우리의 인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이 현실 체계에서는 이 봉사와 보상이 이게 맞물려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게 깨트려져 있거든요. 왜 우리가 세상을 힘들게 살아요? 이게 깨트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하고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분들도 어느 순간 굉장히 마음이 암울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헌신했는데 내게 돌아온 게 이것밖에 없더라는 그런 자조석한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신앙도 취사선택해요. 마음 열릴 때는 열심히 하고 마음 닫히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한계를 뛰어넘어서 칭송을 받을 수 있을
그런 신앙으로까지 자라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부끄러운 자화상 가질 때 많잖아요.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라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끄러운 자화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가득 차서 새 힘을 얻는 은혜로운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누구나 한 번은 이런 고민에 빠진다는 거죠. 자주 섞이고 그 불안정한 나의 자화상을 바라보고 인생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나라는 그 답답한 마음을 한 번씩 가지게 되는데, 그런 절망적인 지점, 고통스러운 지점, 슬픈 지점, 우리로 하여금 막 짜증내게 화내게 하는 그 지점이 사실은 나의 우상과 관계가 깊은 거예요. 사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우린 똑같은 일에 계속 매여서 계속 그런 식으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시대 어떻습니까? 이 보상과 이 봉사의 관계가 엉켜져 있으니까 결국 우픈 거 아니에요. 세상 살아가는 걸 보세요. 얼마나 즐거운 일이 많아요. 너무 재밌고 즐거운 일이 많잖아요. 핸드폰으로 조금만 뒤져보면 그냥 웃음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현실의 삶에서는 슬픈 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픈 거예요. 우픈 거. 깨닫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충분해요. 그런데 인간 자체는 너무 불충분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인간적인 사랑, 인간적인 노력 아무리 해도 이게 채워지지 않는 걸요. 결국 우리가 인간의 방식이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방식을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충분성을 인간의 불충분성 안에 해소되고 충분히 채워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정답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늘 가득 채운 상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한 상태로 살아갈 때 우린 참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보세요. 슬픈 사람 많거든요. 고통스러운 사람 많거든요. 병 걸린 사람 많거든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사실은 부지기수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점점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똑똑한 사람은 절망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부자면 괴롭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리고 연예인처럼 그렇게 빼어난 외모를 가진 사람은 더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절망도 더 크고요. 상대적 박탈감도 있고요. 불안감도 있고요.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 없고 부족하고 힘없는 사람은 정말 다 죽을 만큼 힘들어야 돼요. 근데 이상의 복음이 들어오면 가난한 사람이나 또 약한 사람이나 세상적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더 느끼는 그런 더 가진 사람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과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저는 이 복음을 우리 모두 온전히 깨닫고 복음에 정통한 그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율법으로 마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뭐만 남았어요? 내 노력으로 내가 의로워질 수 있다.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 이 문제에 부닥친 거 아니에요. 결국 잘못된 열심, 잘못된 사랑의 방향으로 가니까 점점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데 예배드리면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온전하게 있지 못하다면 다시 오늘 말씀을 귀 기울이면서 무엇에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바울의 주장이 무엇입니까? 의를 얻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것, 거기에 충분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 믿음이 성령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믿음을 가질 때 제자가 되고 결국 믿음을 가질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때 자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가 오고 절망에서 자유가 오고 환경에서 자유하게 되고 죽음에서 자유하게 되고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정말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자유 절대로 보존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사랑을 힘입어서 자유하는 삶, 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치르신 대가가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요. 몸 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우리 대신 모든 절망 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 사랑을 날마다 깨달아서 마음속으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보온하고 싶은 마음,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지키시는 일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이 명한 할례를 받는 게 옳아요? 받지 않는 게 옳아요? 우리 계속 이 할례 문제를 갖다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접하게 되는데 할례 받는 게 옳아요? 할례 받지 않는 게 옳아요? 정답을 알 거예요. 할례 받지 않는 게 옳죠. 왜냐하면 할례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인문의식이에요. 당시 시대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자녀가 이미 되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하러 우리가 할례를 받아서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서 다시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왜 확증해야 되냐 이거죠. 결국 그리스도의 죽음을 싸구려로 만드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할례를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지게 만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뷔페 가면 여러 가지 음식 골라 먹잖아요. 뭐 초밥도 먹고 뭐 스테이크도 먹고 또 뭐 국수도 먹고 뭐 비빔밥도 먹고 여러 가지 다 먹잖아요. 얼마나 즐거워요. 그런데 구원의 방식에 있어서는 이걸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할례에서 구원받고 또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고 이 두 가지 취하면서 난 다 가졌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완벽한 걸 가져야죠. 올바른 걸 가져야죠. 진짜를 가져야죠. 여러분 뭐 진짜 명품백은 비 올 때는 이렇게 안고 간다면서요. 비가 오면 다 머리에 이고 가는 거 그거 다 가짜라면서요.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만약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라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너무 헛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의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차별이 없고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 인류가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자유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젯밤에 토트넘이랑 울버햄튼 프리미어리그 경기했잖아요.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누가 이겼나요? 네, 지금 딱 한 사람 대답했어요. 울버햄튼. 지금 토트넘 팬들은 열받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울버햄튼 팬들은 아주 기쁠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이 이 전 인류를 위해서 승리하셨고 우리가 그 승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율법으로는 이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당장 법 아래 사는 우리를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딱지 날라오잖아요. 세금 뭐 안 냈습니다. 또 어느 날 갑자기 딱지 날라와요. 뭐 주차 위반했습니다. 열받죠. 나 잘하고 있는데 왜 국가에서는 항상 못한 것만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세금 더 내라 그래. 우리 교육자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뭐 주차를 했는데 알고 보니 뭐 장애인 정차구역이었대요. 왜 됐어? 그랬더니 다 지워져 있더라고요. 페인트가. 내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딱지는 날라온 거죠. 열받죠.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주차 딱지 위반하는 차만 지나가면 눈에서 뭐가 나와요? 광산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게 우리 한계 아니에요? 잘했는데 못한 걸 지적하는 상황,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이게 뭐지? 라는 거잖아요. 인생이 그래요. 최선을 다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 못한 것만 보이거든요. 못한 것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이 고달파요.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요? 율법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요? 이 정말 넌센스예요. 정말 넌센스예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해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니까. 그래서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내 삶에서 떨어뜨려 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왜 이렇게 이 일을 강조할까요? 이 갈라디아서를 쓴 연대를 보니까 이게 평균 잡아서 한 AD 50년 정도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AD 50년까지 나중에 로마에서 디도 장군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렸으니까 그때 성전도 파괴됐죠. 그 전까지 뭘 했냐면 계속 예배 드렸어요. 어떤 예배? 동물 잡아서 속건제, 속죄제, 희생제물, 화목제 다 드렸어요. 그리고 매일 상번제 드리고 예배 공화국이에요. 이스라엘은. 근데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복음으로 의를 입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는다고 하니까 이 남은 건 뭐예요? 속죄제사 지내는 거잖아요. 짐승 잡아가지고 유대인과 똑같이 제사 지내면서 그 피로 씻고 뭐 하는 짓이냐는 거죠.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완벽한 의를 힘입었는데 왜 그 길로 가려고 하느냐.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4절 바울이 탄식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출 사람이 아무도 없다. 만약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만큼 의롭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율법의 행위, 자기가 기준 삼은 것 다 행하고 있기 때문에 나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만큼 의로운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참 위험한 상태 아니겠어요?
자기를 하나님만큼 높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자신이 누리는 자유,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정말 갚으려고 하는 보온의 마음, 보온의 삶을 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거예요. 결국 은혜와 나를 분리시키고 자녀됨을 잃어버리고 자기 의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신앙이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고립돼요. 고립. 왜? 자기 의가 강화되거든요. 율법을 지키고 살면 나 괜찮은 사람이야, 잘하는 사람이야, 올바른 사람이야, 이 정도면 나 신앙 괜찮아. 그런 식의 사고관을 갖고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안 좋게 보이는 사람이랑 가까이 가겠어요? 조금이라도 못해 보이는 사람을 보면서 얼마나 판단하겠어요? 고립되는 거죠. 나 잘하는데. 결국 주변에 계속 손가락질하게 돼요. 교회에서는 못하지만 집에 가면 그거 하겠죠. 문제예요, 문제. 하나님이 그 크신 은혜를 주셨는데 율법으로 돌아가니까. 제가 지난 금요기도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개척할 때 비전이 뭐였냐면 고아였어요. 사실 개척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냥 고아 사역 하려고 그런 마음을 가졌었더랍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먹고 살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제가 지금까지 했던 건 목회고. 그래서 이 목회를 하면서 좀 이 일을 잘해 보겠습니다. 제가 20대 때 고아 사역 했다 그랬잖아요. 고아원 한 3년 다니면서 돈 생기면 고아원 짓고 정말 세상에 힘든 애들 도와주겠다 이런 마음 갖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얼마 지나서 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제가 누군가 한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힘들고 연약한 사람을 어떻게 내가 사랑할 수 있어? 완전히 포기했거든요. 근데 제가 갈 길을 몰라서 진로를 꽂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딱 이 말씀하신 거예요. 고아, 고아. 이 두 단어를 한 20년 만에 듣고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내가 한 기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는구나.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우리 왜 이제 장소 이동 때문에 고민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 사이에서 놓고 제 고민을 얘기하면서 난 이런 부담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저랑 정말 친한 목사님 계세요. 또 이 목회자들 사이에서 이 복음을 잘 가르치는 목사님 계시거든요. 그 목사님이 안경을 끼셨는데 안경 끼는 얼굴로 제 얼굴을 이렇게 가까이 다가와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목사님 보실 때 고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목사님 하나님 보실 때 뷰티풀하다는 거예요. 자꾸 이 사명 때문에 여기만 집중할 게 아니라 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더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바라보라는 그런 힌트였죠. 그것 때문에 뭐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다 웃었어요. 제가 곱다잖아요. 저 고아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다 고운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그래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여기에 매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은 채 뭔가에만 집중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가정 행복해야 돼라는 그런 초점을 가지고 가정의 행복만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화살꽃핀 마음이라면 그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더 큰 시각으로 가정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사람인지 그 마음으로 가정에 들어가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고아라는 그런 뷰티풀 이런 탄사를 잊어버린 채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내가 하는 일에 집중하고 산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를 알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나를 가장 소중하게 보신다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린 평안과 위로를 누리지 않겠습니까?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중요함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5절 6절에 보면 헬라어 가르가 빠져 있어요. 가르가 왜냐하면이란 뜻인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왜 중요한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왜 끊어지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5절 6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5절은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기 때문이고 6절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5절에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뜻을 따라서 의롭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추구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가장 추구하고 싶은 것 여러 개 있겠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 한 가지가 떠올라요. 그게 뭐냐면 의롭게 사는 거예요. 의롭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분노하는지 아세요? 의의가 없어서 분노해요. 가정에 들어가서 왜 분노하세요? 의의가 없어서. 내가 원하는 기준이 성취되지 않아서. 직장에 들어가서 왜 분노해요? 직장에 내가 원하는 의의가 없어서. 사회를 보면서 왜 분노해요? 의의가 없어서. 정치를 보면서 왜 분노해요? 내가 원하는 의의가 없어서. 정당을 보면서 정치를 보면서 왜 분노해요? 내가 원하는 의의가 없어서. 결국 의의 문제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건 의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의의 문제가 언제 성취되냐 하면 성령을 따라갈 때 성취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괴로울 때가 많아요. 속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닮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게 되고 예수 믿는 냄새가 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이 성령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무죄 선고를 받게 되는 거죠. 무죄 선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기는 그 은혜 안에 서게 될 거 생각해 보세요. 그 의의 소망, 성령을 통해서 이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은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려 있으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 행사 방금 우리가 영상을 잠깐 봤지만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감동했어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부터 우리 노년이까지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을 온전히 고백하는 모습 보면서 너무 기뻤어요. 사실 이번 그 추수감사절 행사는 경품이 막 크지 않았잖아요. 옛날 행사 때는요 경품이 좀 괜찮았어요. 아이패드 걸고. 그래서 모두 질주했거든요. 1등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 우리가 예산을 좀 작게 짰더니 사실 이렇게 그 심사하러 오는 분들한테 심사를 맡겼는데 그분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경품이 너무 작으니까. 그래서 저한테 다가와서 그랬어요. 목사님 저희가 위에 올라가서 뭐가 가져올까요? 위에 올라가면 저거보다 더 좋은 것들이 있다는 거죠. 갖고 내려와서 주면 더 좋겠다는 거예요. 시상이 크지 않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제가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너무 좋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도 그러셨죠? 예, 믿음이요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사랑으로 표현될 때 예배가 가장 숭고해지지 않습니까?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 듣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려고 결심하는 이 자리가 얼마나 숭고하고 아름다운 자리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집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규칙들을 생각하면서 그걸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로 생각하며 살아가면 얼마나 숭고해져요. 믿음이 사랑으로 표현될 때 우리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이 사랑으로 표현되면 가정에 들어가서 달라지는 거고요. 세상에 들어가서 그 모습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결국 뭐가 찾아와요? 자유가 오는 거예요. 자유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가득해지면 자유가 나오게 되죠. 자유가. 여러분 옆 사람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으로 자유를 얻으십시오. 여러분 이게 세상과 반대예요. 세상에서는 자유가 언제 와요? 힘 있으면 와요. 지위 있으면 와요. 돈 있으면 와요. 좀 더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게 있으면 자유가 오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에서 주는 힘과 지위와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의까지 이루지 못하게 하거든요. 분명히 자유를 추구해요. 그런데 의를 이루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정말 주님을 사랑해요. 그게 최고의 힘이에요. 그런데 그 최고의 힘을 추구할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의의 자리에 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세상을 완전히 역전시키는 질서예요. 사실은. 세상의 보상책이 어떻습니까? 내가 봉사한 만큼 보상받아야 된다. 일한 만큼 보상받아야 된다. 난 이틀 안에서 너무 지겹고 힘들다라고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값없이 섬기잖아요. 값없이 사랑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 값없는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경험될 때 사실 사람들이 우리를 칭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똑같이 암울하게 산다면 우리 안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부족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내가 정말 그 자리에 서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답답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화돼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만드는 이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신랄하게 꾸짖잖아요. 그게 7절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다름질, 그것을 멈추게 하는 이 율법주의, 이 거짓 교사들 책망하고 있죠. 여러분, 작은 누룩이 밀가루에 들어가면 어때요? 이 시간 지나가면 밀가루의 어떤 그 완전 틀을 바꿔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율법주의가 들어와서 교회가 완전히 율법의 종로로 타고 그리스도 의 안에서 자유를 다 잃어버리게 만든 거죠.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다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교회의 신앙적인 통일성, 영적인 통일성, 신학적인 일치성, 이것을 흔드는 자 하나님 반드시 책임을 물으신다. 이 얘기를 오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만약 할례를 전했다라면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할 수밖에 없는 얘기라는 거죠. 그리고 12절에 정말 센 발언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헬라어로 보면 이 베어버린다는 말이 몸을 상해해서 신체를 훼손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할례는요, 남자 성기 앞부분 가죽을 잘라내서 하나님과 언약의식을 치르는 거잖아요. 그게 할례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게 할례가 아니에요. 상해한다는 거예요. 훼손해버린다는 거예요. 잘라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따르는 자 차라리 거세버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명기 23장 1절에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랬거든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복음으로 회심한 사람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잘라내라는 거예요. 잘라내버리라. 거세버리라.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복음의 생태계를 훼손시키니까. 복음을 교란시키니까. 그리스도의 의 안에 들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것도 교회에서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아무리 선한 의도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대속을 값없이 만들고 성령의 역사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믿음의 자녀로서 살지 못하게 하고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를 성취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그 어떤 의도, 그 어떤 말, 그 어떤 시도도 다 스스로 베어버리는 그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지 않는 어떤 율법적인 행위, 거기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의 위기가 뭡니까? 봉사 열심히 한 사람이 율법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 자기가 봉사했던 일로 그게 자기 의의가 돼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에서 준 봉사, 교회 드리는 헌신, 교회 드리는 믿음으로 한 금식, 드림 헌금, 직분, 이게 다 처음에는 얼마나 좋은 걸로 시작해요. 그리스도를 위해 내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자기의 벼슬이 되고 그가 자기가 노력한 결과로 생각되면 그것 가지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만들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현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 절대로 가지지 말고 거세해버리고 오직 가져야 될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48장 1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 일에 성실하지 못한 자 저주받는다. 하나님의 아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그리고 또 그 다음 말씀 뭐예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않는 자. 하나님께서 의라고 명령하셨는데 내가 볼 때 그게 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게 저주를 내리겠다는 거죠. 자기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의를 불순종하는 사람, 저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게 예레미야의 말씀이 얼마나 끔찍해요. 얼마나 놀라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들에 완전히 성실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게 내가 볼 때 의롭지 못해서 안 하는 일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다 심판받고 멸망할 거잖아요. 딜레마 아니에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정말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다고
여기 저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이 어때요? 세상이 저주가 가득하지 않아요? 왜 세상이 아파요? 부모가 버린 사람 있잖아요. 자녀가 버린 부모가 있잖아요. 연인이 버린 연인이 있잖아요. 배우자가 버린 배우자가 있잖아요. 세상이 평안하고 세상이 그냥 행복한가요? 세상의 어떤 면을 보면 너무나 행복하지만 세상의 어떤 면을 보면 너무 슬프잖아요. 교회도 보세요. 목사가 버린 성도, 성도가 버린 목사, 목사와 성도가 버린 교회, 교회가 버린 교회.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비일비재하잖아요. 고통을 주고받거든요. 세상 살아가는 게 그냥 저주 같거든요. 그런 것만 바라보면 살 힘이 없죠. 살 힘이. 내 인생 저주야. 내 인생 끝났어. 그런데 복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당할 저주를 선택하셔서 저주를 당하고 죽으신 거 아닙니까? 드라마 연인 여러분 이제 끝나가는데요. 저는 여러분 한 번도 이 연인을 정주행해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짤 어쩌다 보는 거예요. 제가 하여튼 보는 내용은 핑계 대는 거예요. 어떤 분이 목사님 너무 드라마 좋아한다 그러는 것 같아가지고 좋아해요 사실. 근데 연인을 뭐 이렇게 보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근데 연인을 제가 파악하는 내용은 다 스크립트예요. 이렇게 너무 친절한 분들이 많아요. 그 내용. 여기 양음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진지하게 들어주세요. 이 청년이 주인공을 좋아하는 남자거든요. 옛날 주인공이 자기를 살려줘서 정말 좋아해요. 제가 어떤 좋아하는 건지는 몰라요. 제가 안 봐서. 그런데 여주인공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남주 이장현인데 당신은 이장현에게 저주야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 때문에 내가 정말 좋아하는 나의 주인 이 사람이 계속 죽을 뻔한다는 거죠. 저주야 저주. 제발 떠나줘. 이 저주 같은 여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 주인공이 이름이 길채인데 이렇게 고백해요. 난 떠나지 않아. 이장현에게 내가 저주라면 그 저주를 풀 사람도 나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까지는 정말 사랑하는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 목숨 건 사람이 남주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내가 저주라고 해도 내가 저주라고 해도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떠날 수 없어.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싶다는 거죠. 누가 저주라고 할 때 곁에 있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사랑하면 곁에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들어오는 순간 저주예요. 세상에 들어오는 순간 예수님에겐 저주예요. 하늘 보좌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시는 그분이 세상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저주 아니에요? 끝장으로 들어오는 거죠. 해괴한 꼴을 다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그 저주를 다 입으시고 우리는 저주를 풀어버리신 거 아니에요? 살 힘이 하나도 없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데 저주를 풀어버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누군가를 용서하죠. 저주를 풀어버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마음이 풀려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되죠. 여러분 복음이 그래서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임할 때 우리는 저주에 묶여서 분노와 절망과 신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사랑 때문에 정말 행복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의 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음 안에 온전히 거하기를 축복해요. 이 복음 안에 살아야 돼요. 복음 안에 살 때 값없이 사랑하고 값없이 베풀 수 있으니까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 지금 예배 장소를 찾는 중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오늘 우리 운영회가 모여서 어떤 결의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필요한 건 뭐예요? 화려한 건물이에요? 높은 건물이에요? 뭐 그냥 몇백 명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이즈의 큰 건물입니까? 그런 거 들어가면 우리가 정말 만족하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건요.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면 돼요. 여러분 너무 막 좋은 것, 너무 훌륭한 것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요 너무 훌륭한 목사 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칭찬받고 박수받는 그 길로 저 가려고 생각 전혀 없어요. 저 그렇게 가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냥 하나님 말씀 꿋꿋하게 말씀대로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하고 같이 누리면서 천천히 가더라도 그 사랑을 조금씩 잃어가면서 갈 거예요. 제가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속도도 더디고 제 안에 한계도 많기 때문에 다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길 정말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있나요? 믿음이 얼마나 사랑으로 표현되고 있나요? 여러분 혹시 시험 들어 있다면 사랑이 없어서 시험 든 건 아닐까요? 만약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지금 율법으로 마치고 있다면, 잘못된 열심을 너무 열심히 부리고 있다면, 세상의 보상책에 집중하고 세상에서 이중적으로 사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니까 난 계속 그렇게 살아가리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주신 너무나 놀라운 이 힘을 떨어뜨려 놓고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은혜는 충분합니다. 나는 불충분합니다. 그래요. 은혜는 항상 충분했어요. 그런데 내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은혜 못 드리는 것뿐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해지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드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 때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